우리는 지금 두 가지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의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예전에 우리도 다 한 가지의 길로만 주구장창 열심히 달렸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로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놓여졌습니다. 좁은 길, 넓은 길. 좁은 문, 넓은 문. 사람들은 다 넓은 문, 넓은 길, 요만큼의 티도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싶어해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일부러 사람들이 맨발로 흙이 있고 이렇게 부들부들한 돌이 있는 길을 찾아서 일부러 다닙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우리 인생들이 처음부터 보면 데가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면 될 텐데 넓은 문, 넓은 길로만 가다가 그러한 육신적인 또 이러한 생각들에 의해서 하는 좀 영적인 의미로 보면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마태복음 7장 13, 14절 말씀은 더 많은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볼 수 있겠지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이어서 바로 배치된 것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그 핵심의 의미는 뭡니까? 넓은 문으로 가고 넓은 길로 걸어가는 것은 다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남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높임을 받고 싶어 하고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하여, 내가 누군가에게 헌신하기 위하여, 남을 대접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먼저 드리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묵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기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오늘 우리에게도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다윗 왕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깊은 통찰력들이 시편 119편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간 다윗 왕이든지 포로에서 귀환하여 돌아온 에스라이든지 간에 저들의 삶의 모습에는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처럼 다윗은 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에스라 역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있다 귀환한 그 모습, 바벨론에서의 포로기나 또 예루살렘에 귀환했었을 때 그 폐허가 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 힘듦의 상태, 이러한 고난과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득, 깊은 묵상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은혜를 오늘 49절, 5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환난 중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는데 그 말씀으로 위로하신 목적의 첫 번째는 뭡니까?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무엇을 인해서 소망을 얻어요? 복권하는 사람들은 복권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겠죠. 이것이 되면 대박이야. 한 방에 뭔가 할 수 있어. 또 아니면 자녀에게 마음을 전적으로 두고 있는 사람은 자녀가 출세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질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5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신 목적은 뭐예요? 그 말씀으로 살림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육이 고침받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정한 형통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인생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유명한 목사님, 큰 목사님이 막 목에 좀 열을 내 가시면 핏대를 세워 가시면서 그 이야기 하시는 것을 잠깐 들었는데, 요즘 성도들이 말씀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어, 성경을.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교회 식구들도 성경을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 큰 교회. 우리 향산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어쩐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데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내 삶을 전적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소망한다고 하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요. 너무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고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니 읽지 않으니 받지 않으니 듣지 않으니 소망을 갖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림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꾸준하게 말씀을 읽으셔야지 돼요.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읽어야죠. 그 말씀을 들어야죠. 우리의 삶이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또 영혼 육의 살림을 받아서 살아가려면 바빠서 다 거짓말인 거 여러분들도 아마 시인하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와 또 소망, 참된 생명의 은혜를 얻어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이 말씀을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소서, 즉 소망 혹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용기를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심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인데, 기억하소서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혹여나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아니하시고 살림을 주시지 않을까 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좀 제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지켜주십시오, 그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 의미입니까?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뭐 표현이 그렇지만 못 믿을 대상이죠.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내가 했던 말 잊어버리고 내가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고 하는 그러한 존재라면 우리가 믿을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시건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말씀을 받은 인생이 위로받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받은 우리 인생이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그 단어는 잊지 않다, 새기다,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하신 말씀, 선포하신 그 말씀은 이미 다 새겨져 있어요. 지워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돌판에 새겨서나 어쩌면 뭐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하면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도 않고 또 하신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분명한 사실을 믿는 자가 소망을 갖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 그래요. 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 보십시오. 문제가 덜 생겨요. 아니요, 문제가 생겨도 그것이 크게 우리의 영에 개의치 않아져요. 어떤 엄청난 일들이 발생해도 또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고 그 뜻을 따라서 걸어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셔요. 제발 당부하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읽어 가셔야지 돼요. 그리고 더 깊이 생각을 많이 하시면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생명이 있는 그 길로, 영생이 있는 그 길로, 진정한 형통이 있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지혜가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환난 중에 소망을 갖지 못하고 환난 중에 살림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넓은 길, 넓은 문을 따라가니 어때요? 처음에는 뭔가 된 것 같죠? 처음에는 뭔가 막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국은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몇 차례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해야 될 몫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다 고백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피값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분명한 가치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드러나야 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마음대로 살아가고 말로는 구원받았다, 예수님 믿는다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피값의 가치를 우리가 너무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행태를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가치 없이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태도 때문에, 내가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부모가 자식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권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주님의 그 권위, 십자가의 그 가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겠냐고요. 우리가 지혜의 길, 또 악한 자의 길, 좁은 길, 넓은 길 분명해요. 우리가 몰라서 넓은 길을 가고 몰라서 악한 자의 길을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또다시 우리가 그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은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선택하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선택을 하니 넓은 문, 넓은 길을 가는 악한 자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페이퍼의 내용을 보면 지혜의 길과 악한 자의 길에 대해 계속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자의 길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길이에요. 저가 아무리 명예가 있고 이 땅에서 부자고 쌓을 곳이 없어서 천국을 넓혀갖고 가득가득 쌓아도 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악한 자의 길은 결국 사망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지혜의 길과 악한 자의 길, 좁은 길과 넓은 길을
가르치셔요. 정말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어떤 길을 지금 바라보고 서 있는가? 잠언 6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읽게 됩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다른 방도가 없을 만큼 멸망, 결국엔 사망의 모습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잠언 4장 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좀 읽어봅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권면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4장 4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먼저 보죠.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너무나 분명하게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악한 자의 길을 제발 따르지 말아라. 거기는 멸망의 길이다. 실족해 할 뿐이다. 악한 자의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아버지께서는 간절히 사랑하는 아들에게 권면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옳은 것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어떤 것을 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데에도 잠언의 말씀은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는 옳지 않은 것을 뿌리칠 수 있도록 강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옳은 말씀을, 옳은 것을,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생각이 바뀌어져요. 좋지 않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또 생각이 더 악해져 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옳은 말씀을 하시는 이 잠언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을 뿌리칠 수 있는 강인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옳지 않은 것을 사랑하도록 배우게 돼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행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지혜의 길 외에 사람들은 악한 자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반드시 악한 길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악한 자의 길을 따르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그래서 악한 자의 길은 깊은 어둠과 같다고 했죠. 등불이 없이 어두운 길을 걷는 것과 같아요. 시편 119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고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의 어둠이 물리쳐져 가는 거죠. 우리 안의 어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지게 되고 우리 발 앞에 있는 어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러가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악한 자의 길이 큰 위험의 길입니까? 어두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운 길이기 때문에. 왜 지혜의 길이 축복의 길입니까? 그 길은 밝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서치라이트를 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작은 호롱불 같은 거 하나 들어도 참 좋겠지만 우리가 서치라이트를 딱 켠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내 안에서 나타날 때 그럴 때 정말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개미새끼라도 다 보일 수 있는 그만큼의 밝은 빛을 우리가 비출 수 있는 예레미야 23장 1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것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악한 자의 길을 걷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것. 정말 어두운 것도 그런데 어두운 중에 미끄럽기까지 하는 길이라 그러면 뭐 100% 넘어지겠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밀어냄을 당하게 되는, 엎드러지게 되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는 벌하는 해에 반드시 그런 자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길은 악한 자의 길이에요. 주의 말씀을 표대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악한 자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어떻습니까? 새벽의 빛과 같다. 태양이 하늘에 높이 떠오를수록 더 밝아지는 것과 같이 잠언에서 모든 사람 앞에 놓인 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님의 밝은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는 지혜의 길. 그러나 반대는 악한 자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 앞에 지혜의 길과 악한 자의 길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만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그냥 악한 자의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악한 자의 길을 믿는 우리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구장창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정훈이랑 잠깐 기도회 전에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에 사자성어나 또 관용구 이런 것을 배운대요. 그래서 무슨 사자성어를 배웠냐 했더니 용두삼위 이런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질문하기를 성경에 나온 사건 중에 용두사미와 관련된 사건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얼른 뭐 사건보다는 인물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물은 어때? 그랬더니 사울요? 또 아담요? 이러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혜로운 길을 가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해지잖아요.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져 버리면 우리는 언젠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악한 자의 길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러면 그 당연한 것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이 가진 그 죄성이 반드시 악한 자의 길, 넓은 문, 넓은 길을 향하게 되죠. 그래서 용두사미가 되는 거예요. 용두사미가. 오늘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지혜자의 길과 악한 자의 길, 선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 즉 옳은 말씀들을 계속 듣고 시시때때로 선택하는 훈련을 통해 우리의 영이 강해지고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 살림을 받는 그러한 인생의 여정이 되게 되는 거죠. 결국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매 순간순간 지혜자의 길을 선택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